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그 로드 테스트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운전하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연습도 없이, 교육도 없이 바로 그냥 신청해서 테스트를 본 거죠. 자신만만한 거죠. 자, 한 바퀴 그냥 돌더라고요. 테스트가 딱 끝나고 그 인스펙터에게 제가 운전을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기 때문에 패스 이렇게, 영어가 짧았기 때문에 패스 이렇게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주 무거운 얼굴로 그 테스트를 했던 그 종이를 저한테 딱 주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가만히 보니까 그 모든 항목에 그 D라고 하는 알파벳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D? 낙제인가? A, B, C, 그 D인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인스펙터가 이제 커멘트를 이렇게, 원래 커멘트를 잘 안 하는데요. 이분이 특별하게 커멘트를 딱 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D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D는 그 danger 이라는 뜻이고요. 그 DD는 dangerous driver 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별명이 DD였습니다. 한동안. 아주 위험한 운전자라는 거죠. 제가 미국 교통법규를 전혀 지키지 않고 한국에서 하던 대로 그냥 한 손으로 운전하고 뒤로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운전했기 때문에 그 시험에 패스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제 문제가 뭐예요? 미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통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교통의 법을 알게 되면 그 법에 대하여 지켜야 할 책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운전하면 사고를 당할 수 있죠. 사고를 당하거나 거기에 대한 법적인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지 않을 때는 알 필요가 없었던 것들을 이제 라이센스를 따고 운전을 직접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법을 알고 또 지켜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17절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성도로서 반드시 살아야 할 모습에 대하여 좀 강도를 높여가지고 실제적으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도가 되게 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는 게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듣게 되고 또 알게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성경이 예전에 책인 줄 알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며 살게 되죠? 바로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지켜야 하는 내 마음에 책임감이 생길 때죠. 그때 우리가 지키게 돼요. 여러분, 이 책임감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아주 거룩한 책임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든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믿음의 책임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교회에서는 되게 경건해 보이는데 세상으로 나가면 너무 불경건하고, 교회 안에서는 성숙한 어른처럼 이렇게 말도 하고 행동하는데 세상에 나가고 집으로 가면 마치 어린애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항상 같은 모습으로 어디든지 어느 곳에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되고 난 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차라리 내가 성경 말씀을 모르고 믿지 않았다면 정말 편하게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교회 다니고 보니까 또 예수님을 믿고 보니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왜 그렇게 뭐가 많은지 솔직히 힘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귀찮기도 하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없는 것처럼 보시네요? 저는 해봤거든요. 제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가 정말 목사 아들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까. 청소년 시절에 맨날 그 생각했어요. 우리 딸도 그런 생각할지 모르는데 내가 목사 집안에서만 안 태어났으면, 그런 생각했었어요. 이런 생각 한 번은 우리가 다 해봤을 거예요. 그죠? 교회 안 다녔다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그 이후로는 절대로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성경이 과연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내가 정말 예수 믿길 잘했네, 아마 이런 안도의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증언하다, insist on it in the Lord 이라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도 이 바울의 이 말을 서포트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부터라는 말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삶을 얻은 후부터, 즉 예수 믿어 거듭난 삶을 얻은 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은 예수 믿자마자부터 될 수도 있고 예수 믿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부터, 둘 다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거듭은 났지만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성경 말씀 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처럼 비록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전에 살아오던 나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 그러니까 즉 내 인생에 완전 새로운 판을 다시 짜기 시작하라는 뜻이죠. 믿기 전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었으니까 더 선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을 결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물론 선하게 살아야 되지만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삶 자체가 옛날 끝, 뉴, 시작, 그저 완전히 다른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나 중심이던 삶이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하게 바뀌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기만 하면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철저하게 예수를 반대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어떻게 그의 삶이 달라졌나요? 조금씩 달라졌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보니까 사도 바울 케이스는 조금씩 달라진 게 아니라 완전히 어제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확 변화되더라고요.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 지금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의심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 우리가 다 경험해 봐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남편이 변하던가요? 아내가 변하던가요? 내 말대로 이렇게 남편, 아내들이 잘 그렇게 따라와 주던가요? 안 되잖아요. 자녀들이 내 마음에 맞게 변하던가요?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들이 내가 뭔가 제안을 하면 그대로 잘 변해주던가요? 물론 권력 때문에 변한 척은 할 수 있겠지만 그 근본이 잘 안 변해요. 우리 잘 알아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죠? 사람은 절대로 쉽게, 그것도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 거듭나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또 변화되어야 하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능력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한 가지도 여러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도도 변화되고요, 부자도 변화되고요, 무신론자도 변화되고, 무당도 변화되고, 다른 종교인들도 다 변화되고, 또 바울처럼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도 변화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능력으로는 다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는지 오래되었는데도 거듭난 자의 삶을 보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소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는데도 여전히 이전 것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그 개인,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과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은 그렇게 우리를 하루아침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못하고 옛 사람, 옛 생활에 그 치우쳐서 아직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인데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내용 중에 You must no longer live as the Gentiles do in the futility of their thinking.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 말은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있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행했다는 뜻이죠. 이제 그런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죠.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함이 허망한 것을 가진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허망한 것이란 뭡니까? 허망한 것이란 자신의 그 영혼의 미래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만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끝. 허망한 마음이 허망한 마음.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떨까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영원한 미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심령이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데 텅 비어 있으니 당연히 그 마음이 어때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 emptiness.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봐도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아, 좀 이쁘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만들어 주셨는데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은 우리의 육적인 이런 생명을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을 누가 얻어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만이 얻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 다음 구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도 바울이 감각이 없다는 말인데요. 너무 된다는 뜻이겠죠. 감각이 없다는 말은 자기가 뭔가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뭐 두려워하거나 뭐 부끄러움을 느낄 줄 모른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능해요. 왜? 뭐 세상에서 뭔가 도덕적으로 잘못하면 양심이라도 찌르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 마음에는 찔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그러니 이와 같은 인생이 이 세상에서 보면 제일로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러울 것 없이 정말 잘 살면 뭐합니까? 정말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사람들의 비극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저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저주죠.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대요.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말은 믿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다렸어요. 믿는 성도들도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회개하시잖아요. 집사님 기도하면서. 그 죄를 짓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들도 매일 죄를 짓고 사는데 성도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거듭난 자는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찔러 주신단 말이에요. 너 이거 잘못해서 회개라고 계속 찔러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침을 받고 용서함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너 이거 잘못해서라고 찔러 주시는데 그냥 모른 체 하는 거죠.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다가도 이런 일이 자꾸 반복적으로 찾아오면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도 성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계속 찔리는 마음을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샌가 하나님 앞에도 정말 뻔뻔해지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 안에 회개의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회개가 몇 프로나 차지합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스타일을 보면 90%는 회개가 돼야 되는데 솔직히 회개 없잖아요. 뭐 해달라 응답 이거밖에 없지. 회개가 있나요 여러분? 회개해도 그냥 다 뭉뚱그려서 그냥 낱낱이 인디비주얼하게 회개를 해야죠.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렇게 회개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해요.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나와 그냥 뻣뻣하게 있다고요. 그러면서 죄 짓는 것이 점점점 대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주일에 예배 한 번, 두 번 뭐 빠지다 보면 물론 일이 있어서 빠지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자꾸 빠지다 보면요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져요. 뭐 내가 일이 있어서 빠지는데 뭐 내가 시간 있을 때 가는 거지 뭐 이게 뻔뻔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배 빠지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요. 뻔뻔하게 와서 앉아있어요. 회개도 안 하고. 이처럼 여러분 죄책감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이런 영적인 그 센스가 마치 그 칼에 이렇게 아주 샤프하게 날이 있잖아요. 양날처럼 날카롭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이 칼이 찌르도록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날카롭게 살아있어야지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하여 성령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빨리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좀 무감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교제하려고 하는 그 시간마저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차단해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려는 시간을 가로막는 것이 여러분 주로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가 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꼭 이것을 가로막는 뭔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들이 뭐냐고요? 제 생각으로는 다 이렇게 합쳐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 일들에 대한 그 궁금증이에요. 세상 일들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다 가로막혀요. 여러분 인터넷이 너무 잘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세상의 일들을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지구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의 일까지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산다니까요. 그 궁금해서 또 찾아보고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뉴스부터 시작해서 뭐 경제, 한국의 경제, 독일의 경제, 북한의 경제까지 그거 뭐하러 알려고 그럽니까? 그런 거 뭐 정치, 뭐 문화, 뭐 교육 뭐 하여튼 요즘은 인터넷이 전능자라니까요. 인터넷이 다 알아요. 무언가를 검색해도 그게 어떻게든지 그게 잘못된 답이 다 나와요. Internet knows everything. He's almighty. What do you think? 예수 믿는 사람도 뭔가 신앙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을 검색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인터넷을 검색해요. 이것이 맞는 삶인지 잘못된 삶인지. 인터넷이 답을 주면 그게 또 맞는 줄 알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시간을 너무 낭비해 버리는 것이 사실이죠. 뭐 나이랑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저도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자,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할게요. 지난 3월 달에 우리 교회에 제가 금식 기도를 선포했잖아요. 다 같이 우리 금식하면서 좀 간절히 좀 내려놓고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무슨 도전을 했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시간에 방해되는 것들을 좀 자르자 해서 쫙 내 하루의 내 시간을 스케줄을 한번 보니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이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꼭 필요한 정보를 찾는 거 외에 정말 필요한 거 외에는 한 달 동안 평소에 그렇게 쉽게 자주 드나들던 인터넷을 다 스탑해보자. 목사의 자존심을 걸고 한번 해보자. 한 달 후에 내가 성도들 앞에 떳떳하게 말하리라 하고 시작한 거예요. 몰랐죠? 여전히 저한테 카톡을 막 보내시대요. 카톡은 괜찮아요.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 말고 뭐 유튜브, 뭐 페이스북, 뭐 SNS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다운 뉴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으면 제가 말할 수가 없죠 여기서. 근데 한 주 동안 first week 한 주 동안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얼마나 인터넷 유혹이 그렇게 강한지 내가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걸 닫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세상 일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누군가 일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페이스북을 막 찾아보고 싶고, 예? 와, 정말 솔직히 세상 말로 미치고 팔딱 뒤집어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거 확 그냥 열어볼까? 하다가 일주일 동안 참느라고 정말 고생했어요. 뭔가를 빨리 찾아야 돼서 중요한 정보를 찾으면서 또 옆에 떠 있는 거 그걸 보려고 하는 유혹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눈을 막 감고 빨리 보고 꺼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아, 유혹이 정말 강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냥 편안하게 쓸 때는 그게 궁금한 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딱 스탑하고 일주일이 기다니까 그게 얼마나 궁금하면서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유혹들을 이기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납니다. 놀랍게도요. 점점 인터넷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던 제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점점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무감각은 좋은 거죠. 인터넷을 사용하지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한 달이 넘었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대로 꼭 필요한 검색 외에는 쓸데없이 인터넷을 서핑하는 일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는 한 달 동안 안 쓰면 누가 나를 급히 찾고 막 뭐 무슨 일이 막 일어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란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없으면 막 큰일 나고 막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막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고 살았던 거예요. 저는 이 일을 좀 계속 쭉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제가 그것을 하지 않고 그 보너스로 얻었던 그 많은 시간들 예전에 그랬거든요. 말씀 준비하다가도 뭔가 세상 일이 생각나면 그대로 인스타를 찾아서 막 찾아보면 여러분 금방 끝나나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들어가잖아요. 유튜브를 뭐 하나 동영상을 찾으면 거기에 나오는 거 거기서 끝나나요? 또 옆에 있는 것도 이거 이상하네 라고 어떻게 보면서 또 찾아가서 아무런 나랑 상관없는 어떤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만드는 것까지 보게 되는 하루를 다 버리는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 하지 않고 남는 그 보너스로 주신 시간 동안에 이 아까운 시간에 내가 어떻게 딴짓을 할 수 있겠느냐. 성경을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한 구절 더 하고 기도를 1분을 더 하고 하나님과 더 어떻게 좀 가까워지려고 하나님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이렇게 조금 더 5cm 가까워지더라고요. 그 제가 저번 주 간증했잖아요.
고난주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웬 은혜를 그렇게 많이 주시는지 알고 봤더니 이거예요. 제가 이거 끊어버리고 내 하나님과 어떻게든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머리 대미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별의별 은혜를 다 주시고 어린아이들이 사도신경 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요. 말도 못해요 여러분. 야, 너무 좋았어요. 이 좋은 시간을 잊어버리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SNS를 자주 사용하면 필요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죠? 편리한 점도 있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머리는 정말 복잡해진다는 것이에요. 안 복잡해져도 되는데 복잡해져요.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도요, 그런 거 내가 아까 봤던 그게 막 생각이 나가지고 집중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한 게 뭐예요?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저 선악과 먹으면 정말 정령 죽는데? 이거잖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마귀가 그 말 툭 던지니까 세상의 인포메이션을 딱 던지니까 만약에 그 시대에 인터넷이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인터넷 설치를 했을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괜찮을걸요? 뭐 이렇게. 똑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랑. 마귀가 멀쩡한 우리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하나 딱 생각 넣어주니까 하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부함직스럽기도 하고 먹으면 정말 똑똑해질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기도 하고 에라 먹어버렸잖아요. 자기에서 끝났나요? 죄는 전가되죠. 아담에게 딱 가서 자기 먹어봐. 굿. 그 이후로 인류가 하나님만 바라보던 인류가 세상의 것들로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시대와 똑같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형상 따라 창조됐잖아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담에게 주신 거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신 것 중에 크리에이티브 마인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다 만들어줬잖아요. 아담 스스로. 그죠? 얘는 코각이니까 코끼리. 쟤는 고양이처럼 생겼으니 고양이. 얘는 돼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 그 크리에이티브 마인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크리에이티브 마인드를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창조적인 마인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획해야 하는데 마귀는 그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의 아까 성경 구절했죠. 총명이 어두워지게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의 이 창조적인 마인드를 흐리게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인터넷 뒤지고 있는데 하나님 생각이 나요 안 나요? 하루 종일 유튜브 보는데 기도할 생각 나요 안 나요? 나면 기적이죠. 안 납니다 절대로. 하루 종일 게임하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지 이제 게임 그만하고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결국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도 마치 불신자들처럼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게 돼 있어요. 굳어진 마음 나중에 깨어야 돼요. 깨면 얼마나 아파요 우리가.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렇게 살았던 에베소 교회들에게 좀 강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2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You however did not come to know Christ that way. 그렇게 예수를 배운 적이 아니라고 지금 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알고 믿게 된 그리스도는 마치 바울이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판을 짠 것처럼 믿는 성도들이 과거에 살고 따라 살던 옛 생활들을 완전히 정리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21절에서 24절까지 이제 읽습니다. 천천히 잘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옛 생활을 고집하던 옛 사람, 옛 생활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성령 안에서 새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기 시작한 후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가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장성은 피지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지만,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거듭났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았을 때.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자 하루아침에 정말 그 예전의 어린아이 같은 행동들 다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도 말도 실수하고 생각의 깊이도 부족하고 행동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고 나서부터는 그 어린아이 같았던 삶을 다 버리고 다시 끄집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될 수 있었던 방법이 뭡니까? 딱 한 가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만 행동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더 자라날 수 있어요. 확실합니다. 그런데 성경만 알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영적으로는요 어린아이 수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자기가 아무리 목사라도, 자기가 아무리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 할지라도 자기가 알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깨달은 대로 만약에 살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참지 못해요. 어린아이처럼 금방 화를 내요. 엄청 어린아이처럼 질투가 많아요. 이기적으로 살아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은 너무너무 많이 아는데 하나도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DD 같은 사람. DD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Dangerous drive. 아주 위험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지만 성경을 모두 알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비록 내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순종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금방 회개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운전면허증 시험을 패스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어요? 한국에서 운전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떨어지고 미국의 법에 맞게 이제 교육을 받고 백미러 볼 때 이렇게 보고 이런 것들을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내 몸으로 직접 그 법에 따라 운전을 하니까 면허증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DD에서 SD로 변화된 거예요. SD는 뭐야? Safety Driver. Dangerous Driver에서 Safety Driver로 운전 잘합니다. 변해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차라리 내가 교회 안 다녔다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정말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없죠. 없을 것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삶은 오늘 바울의 말씀 보니까 상상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삶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도 자신이 여전히 옛 생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결단을 좀 하세요. 저요,
한 달 했어요. 한 달. 한 달 하니까 좀 무감각해지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저 한번 믿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평안함을 얻으려고, 세상의 편리함을 얻으려고 십자가를 던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겨 보십시오. 하나님과 5cm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금주의 기도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유혹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건강한 교회와 성도가 날마다 더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될 줄로 믿으며 함께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